그 구차한 중에서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장 누가복음 20장의 후미에서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식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위엄과 권위를 뽐내기를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인사를 받고 회당과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가장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명예욕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들은 돈을 좋아해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갈취하는 아주 탐욕적인 자들이고, 또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악한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그들은 나중에 더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 이렇게 안팎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그랬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엔 아무리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처럼 보여도 그들의 믿음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삼가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혹여라도 그런 자들의 이 그릇된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심히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주님이 질타하신 이후에 주님은 곧바로 한 과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곧바로 이어지는 이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들의 헌금들을 성전 연보궤로 넣는 부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2렙돈을 넣고 있는 어떤 매우 가난한 과부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에 한 부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들은 부자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지금 헌금을 성전 안에 있는 연보궤에 넣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여러 종류의 헌금을 따로 넣을 수 있는 13개의 연보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드리고 있었고, 극심하게 가난한 이 과부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의 액수는 2렙돈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많은 금액의 헌금은 성전을 운영하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 부자들이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과부 역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금액은 2렙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페니크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궁핍함, 빈곤에 쪼들린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 의미는 최소의 생계비로 그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극도로 가난한 이런 그 빈곤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렙돈이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절대로 큰 돈이 아닌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금액을 헌금한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이 지극히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한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어법상 이 부분을 주님이 매우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각별히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중요하게 이 점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교훈을 주님이 하셨지만 이런 어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 과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4절에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풍부한 것으로부터 헌금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녀의 궁핍으로부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비를 넣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넘쳐나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여유로운 상태에서 그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지만 이 극빈한 과부는 그녀가 오늘을 위해서 그날을 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녀의 전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차지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은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것을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고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특권을 악용하는 사악한 이런 영혼들과도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극빈한 과부의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부의 행위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요? 극단적인 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이 극단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극단적인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이 여인을 통해서 진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지옥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 구차한 처지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느냐. 그 전부를 드림이 아니면 도대체 뭘 드려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 극단적인 고통을 그가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맞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해도 그저 남는 시간, 남는 물질, 좀 내게 좀 여유가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이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 담은 옥합을 깨서 주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낸 후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에 대해서 핀잔을 하고 있는 자기를 그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졌음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부자도 자기가 가진 많은 물질 가운데 그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그래도 많은 헌금을 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재물을 바치지 않았겠죠. 그 부자들이 정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부자도 전 재산을 갖다 바쳤겠죠. 부자는 일부를 가진 재산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인 헌금을 드렸을 뿐이지만 이 가난한 극도로 가난한 이 여인은 그날 그 돈이 없으면 그녀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곧 이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자들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앞에 거드름을 피우는 서기관과 이 여인을 비교하시면서 무엇이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남은 것을 드리지 않고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남는 거 하나님 드립니다. 제 남는 시간, 제 남는 물질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 이후에 나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이 보여주는 가장 진실된 태도입니다. 적게 받은 자, 하나님께 나는 받은 게 별로 없다. 혹은 나는 전혀 받은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별로 받은 게 없으니까. 아니, 나는 전혀 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 그런데도 종교 생활은 해야 된다면 그저 생색을 내는 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남는 것을 형식적으로 드릴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결국 그게 목적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 그와 같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는 모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더 많은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요. 어떤 자들에게는 인생에서 더 많은 여유로운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더 많은 뛰어난 재능이나 지성을 아주 비상한 머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비교적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 모든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여유롭든지 촉박한 것이든지 풍요로운 것이든지 아니면 극빈한 것이든지 매우 명예롭든지 아니면 지극히 평범하든지 매우 뛰어난 두뇌를 가졌든지 아니면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여러분 진정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남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닌가요? 남아도는 거, 가끔 이렇게 좀 여유로운 거를 그 정도로만 오늘 나에게 남은 것을 남은 시간, 남은 물질만을 가져올 뿐인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그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에 불과합니다. 받은 사랑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크다면 내 가진 전부라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나를 당신에게 온전히 드립니다. 그게 사랑이죠.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생색을 내는 정도의 믿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생색내는 정도에 불과한 믿음들이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냥 인간처럼 우리처럼 여기는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 극빈한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배가 부릅니다. 너무 여유롭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그냥 적당히 주일 1시간 가서 예배 드려주면 그걸로 끝이고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 목사가 그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다 회개하시고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부분을, 일부를, 남는 것을,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이 제 것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감추어질 수 없는 신앙의 태도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저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포기가 돼요. 근데 전적인 포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자존심에 대해서도 전적인 포기가 안 되고 나의 이익에 대해서도 완전한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챙기고 그 나머지는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타협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반, 하나님께 드릴 거 반, 내 거 반, 이렇게. 학업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가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거룩한 의무와 책임, 율례와 법도와 계명 앞에서도 전적인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 이 여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두 렙돈을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전적인 것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남는 것, 다 남는 것들, 남는 것으로, 남는 시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것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응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분적인, 나에게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태도와 행위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 부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모든 것을 포기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 모든 순간 전심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것 같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흉내만 내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라야 우리의 죽음도 아끼지 않고 언젠가 주가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미련 없이, 아낌 없이 다 내려놓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거기까지인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이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서 채워져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포기가 기꺼이 따라와야 합니다. 주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영생의 가치를 향해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 무엇이 그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며 그 영생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태도와 지표가 되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주는 진정한 지식의 빛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진리를 들을 귀가 절대로 많지 않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참 믿음을 깨닫는 이 또한 절대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극빈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과부의 믿음, 그녀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절대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이기까지 한 살래 죽을래,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살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을래. 자, 이 상황이면 우리의 믿음이 극단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극단적이란 말이죠. 때로는 극단적이기까지 한 이 전적인 믿음이 되어지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수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이 구원을 향해 극단적이냐, 하나님 사랑을 향해, 하나님 경외와 신뢰를 향해 내 믿음은 극단적이냐, 전적이냐, 아니면 여전히 부분적이냐. 결국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 설교 극단적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예, 극단적입니다. 저는. 왜? 진리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보여준 그 믿음이 삶 아니면 죽음, 순종 아니면 불순종. 예? 명백하고 간단하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중간이.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도 전적인 믿음이 되어지도록 어떤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극빈했던 이 과부 같은 믿음. 주님, 그 믿음이 오늘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